당근마켓에 가면은 혹시 당근마켓 자주 가보시나요? 당근마켓 가시면 누구 사인하고 올릴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정판이 써 있으면은 상당히 비쌉니다. 한정판.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진주가 유명해지길 바랍니다. 한정판 사인을 이렇게 받으면 당근에 팔려고, 나의 이익을 위해. 아니, 장난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28쪽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구약 성경 28쪽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은 성경책 구약 성경 28쪽 찾으시면 되고, 없으신 분은 여기 주보에 있는 부분 참고하셔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말씀이 길어서요, 아마 중간에 어려울 수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순종의 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사모가 아이들의 시간을 할 때마다 이렇게 간략히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럴 때 여기 앉아있으면 가슴이 뜨끔할 때가 있어요. 왜 저 얘기를 하지? 내 설교에서 저거 써야 되는데. 가끔은 다른 얘기하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내 설교랑 다르면 또 안 될 텐데. 혼자 앉아서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떤 분들은 비글에 웃으실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걸 보면서 되게 기뻐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스스로 조종하면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아이들의 시간이 저의 여기에서는 혼자 고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혼자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저의 설교와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다행히도 오늘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시간 되신 분은 이 책을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저자하신 내가 만든 신이란 책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미국에서 부흥 강사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만드신 저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어느 부분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현대인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짜 신, 우상의 실체를 파헤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강조하는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애나라는 여성이에요. 한국은 안나입니다. 영어로는 애나죠. 애나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분이 독신일 때부터 간절히 자녀를 가지고 싶어 했어요. 애나는 자녀를 낳아 아주 훌륭한 아이로 길러서 행복을 누리게 하고 싶었고 결국 소원대로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했던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살게 해주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지나쳐서 정작 그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온 과잉 보호와 자녀의 삶을 자기가 시시콜콜 다 통제하는 욕구가 애나의 가정을 결국 불행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애나의 큰 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여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보였고 둘째 아이는 늘 분노를 보였습니다.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주고자 했던 애나의 욕심이 오히려 자녀를 망친 겁니다. 마음속에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는 것이 오히려 인생의 독이 되었습니다. 애나는 자기 자녀들이 완벽한 삶을 살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그 노력이 그들의 삶을 망쳤다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나는 자기가 아이들을 너무 많이 사랑했다고 그게 생각해서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우상이 되어버린 두 자녀는 엄마의 지나친 기대에 짓눌려서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아주 절실한 꿈을 이루기에 평생을 바칩니다.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갈망하는 바를 얻기 위해 끝없이 애쓰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웬만한 것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 간절한 소원, 그토록 바라던 일생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때로는 자신에게 최악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또 그 사실을 알매도 만약에 이 모든 절실한 꿈을 이루어도 그것이 나에게 최악의 일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매도 또다시 부서진 자신의 자아를 일으키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합니다. 이 실패의 원인이 내가 준비를 덜해서 다음엔 더 완벽하게 준비해야 돼. 여기 애나의 경우에는 첫째 아이에게 실망을 하자 둘째 아이에게 그 모든 기대를 몰빵을 하게 돼요. 몰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째가 안 되면 셋째로, 셋째가 안 된다면 자기의 남편에게, 자기의 남편에게 안 되면 자기의 친구에게 이렇게 기대가 옮겨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준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짐을 준비하고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준비하며
갑작스러운 비를 대비해 우산을 챙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되면 어떤 분은 안정감을 얻게 돼요. 근데 인생에서는 여러분, 물론 제가 40밖에 못 살았지만 인생에서는 아무리 준비해도 준비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그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한테? 왜 나한테? 이렇게 완벽히 준비했는데,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면 내가 그렇게 절실히 요구하는 이것을 대체 왜?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일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아이가 가져지지 않아서 기다리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이인 줄 알고 금이야 오이야 하면서 길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갖다 버리라고. 그 아이를 갖다 버리면서 순종을 하니까 이제 순종하면 하나님께 널 축복해 주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남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어떻게 선택을 하실 겁니까? 제가 말한 이 세 가지에 내가 준비 과정이 잘못됐나?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됐나? 아니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까? 원망하지 않을까요?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맡겨달라고 하신다면 나는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맡겨달라고 하신다면 나는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두 번째,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순종하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순종하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제가 여러 가지 히브리 원어를 넣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2번, 3번 이야기할 테니까 쓰시면 될 텐데 대부분의 단어들이 되게 쉬워요. 한 단어가 되게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되게 쉬우니까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려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시작했네.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참 아브라함 불쌍하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 참 불쌍하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험에서 나를 보호해줘야지. 그렇죠?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대체 왜 믿어?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은 여러분 저희가 창세기 22장까지 보는데 몇 번의 시험을 당하는지 아세요? 100세 할아버지가 참 인생이 기구하기도 합니다. 맨날 시험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요. 하나님의 시험은 이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오늘 본문의 22장 1절에 시험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나사입니다. 나사가 빠졌다 하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나사입니다. 히브리어는 대부분 합성어이기 때문에 단어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언어를 만드는 게 대부분입니다. 마치 중국어와 같아요. 그래서 이 나사, 시험하다의 원어를 아시려면 이 부분이 대체 어디서 만들었나 파생됐나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험하다의 원어는 중심, 마음의 기본입니다. 중심, 마음의 기본. 즉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 그 기본을 하나님께 입증하라라는 뜻이에요. 너의 마음이 어디 있나 하나님께 입증하라. 말해보아라.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명령도 내보냈지만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식에 대한 욕심이에요. 자손에 대한 욕심. 그 자손에 대한 욕심과 열망. 잊으려만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싶어도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것만은 이뤄주세요. 내가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가 자식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에나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나에게 돌려놓으라고 번제를 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게 아브라함의 시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뺏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을 텐데 주셔야지. 왜 뺐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주신 것도 하나님, 뺏는 분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뺏는 그분이 때로는 가혹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에게 그 인생에서 불투명한 부분이나 혼동되는 부분이 있을 때 시험을 통해서 확실히 정리하시고 그 후에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시험을 하세요. 그냥 뺏는 게 끝이면 참 잔인하시죠. 누구 말대로 오늘 저희 사모님 말대로 참 잔인하고 야속한 시인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시험 후에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복, 우리가 믿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시험은 단대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가혹한 증명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던 자신이 금이야 오기야 키우던 이스마엘 떠난 이후에 더욱더 사랑으로 키우던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합니다. 번제의 원어는 올라입니다. 스페인어로는 안녕이죠. 올라. 그렇죠?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그 뜻은 하늘로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이 번제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레위기에도 나왔지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번제물이 다 타갖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가만히 지켜봐야 되는 제사법이에요. 조금 잔인한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직접 칼로 찌르거나 목을 따서 죽인 다음에 배를 가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꺼내고 살과 칼과 뼈를 바르고 각을 떠서 불을 태워 바치고 그것이 다 타는 데까지 지켜보라고 하는 게 번제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아까 저희 와이프가 예를 들었는데 아마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은아 나한테 와. 알았지? 엄마한테 가지 말고. 번제라는 것이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나 보다. 그냥 꽁꽁 묶어놓고 불태우면 되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상태의 아이를 죽인 후에 배를 갈라서 다 꺼내놓고 뼈와 살과 그 모든 걸 분리한 다음에 또 포를 떠갖고 버려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다 탈 때까지 지켜보는 제사예요. 얼마나 잔인하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런 가혹한 제사를 모리아 땅으로 가라 하는데 본문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3일 밤낮으로 가는 곳이에요. 그냥 뒷동산도 아니고 뒷산도 아니고 3일 밤낮으로 가는 곳으로 가서 그 잔인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지금은 성전산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이슬람의 바위의 돔과 알-아크사 머스크, 이슬람 사원이 있는 곳이에요. 그 이유는 이슬람교의 창시자이며 예언자인 모하메드가 이스라와 미라지, 밤의 여행과 승천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 곳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모리아 땅입니다. 지금 모리아 땅을 가면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죠. 그 성전과 그 옆에 반이 잘려있죠. 그 반은 이슬람의 최대 성전인 알-아크사 머스크가 자리 잡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모리아 땅이라는 그 말의 어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리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돌보신, 직접 찾아오신이라는 뜻이에요. 저희 기독교, 유대교죠.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세 명 다 절대 버릴 수 없는 땅이 모리아 땅이에요. 근데 이때만 해도 모리아 땅은 철저히 버려진 땅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었던 땅이에요. 이곳을 올라가려고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은 밤새 잠이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을 거의 못 잔 거죠. 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생각에 눈에 아른거리는 자기 자식을 이렇게 죽이려고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잠도 못 자고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지 보면 자기의 종 2명과 함께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나귀에 싣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크리스찬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드릴게요. 근데 그 새벽 아침에 되면 뭡니까? 갑자기 몸이 찌뿌둥한 것 같아요. 갑자기 잠이 안 와요. 하나님, 내일 모레부터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헌금하려고 작정하려고 딱 써놓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작정만 하면 어디서 자꾸 돈 필요한 일이 생겨요. 갑자기 아이가 다친다던가 갑자기 학교에 필요한 돈들이 생겨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다음 달부터 작정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자신을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모든 변명을 없애보려고 나무를 쪼개서 굳이 거기서 번제물을 쓸 나무를 싣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지금 보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네요. 다음에 제가 이삭을 드릴게요. 하나님, 보니까 종이 없네요. 너무 다리가 아파갖고 힘들어요. 다음에 모리아산을 땅에 갈게요. 하나님, 나귀가 없네요. 저희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다음에 갈게요. 이 마음을 아예 원천 봉사하려고 굳게 마음을 감으면 했던 게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손으로 나무 장작을 부시고 그 장작을 싣고 종 2명을 데리고 3일간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시험은 성공하고 싶어서 계속 시험을 당하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번만은 성공하고 싶어. 이번만은 성공하고 싶어. 약속된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 동안 아브라함은 그 옆에 이삭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갈까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잡니다. 옆에서 아이는 도달도달 떠들어요. 아버지, 저 안에 별알이 참 이쁩니다. 아버지, 밤하늘을 보셨나요? 아버지, 저쪽에 저 산을 보세요. 너무나 이쁘지 않습니까? 그 옆에서 종알종알대는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하루가 아닙니다, 여러분. 3일 동안이에요. 3일 동안에 밥 먹고 걔만 보면 하나님이 쟤를 번제로 바쳐라 하고 계시는데 걔는 옆에서 그걸 모르고 종알종알 떠들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압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성경에서 내 아들아라고 자기 자식을 부르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너무나 일끓고 자기 마음이 동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는 게 이 만화 내 아들아예요. 그런 마음을 꾹꾹 눌려가면서 올라가고 가는 길을 갑니다. 근데 그때 이삭이 자기의 복장을 터뜨리는 말 또 한 번 해요. 그게 바로 7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때가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인내력을 터치는 시간일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 안 해! 하고 내려왔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 해! 이딴 거. 그냥 가자, 집에 빨리. 그쵸? 그동안 꾹 참았는데 결국은 그 사랑하는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근데 생각해보니까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 양 어디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순진한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확인받고 싶은 질문이겠죠. 대체 하나님 정말 3일 동안 가고 있는데 대체 양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아들을 위해 친히 준비하리라.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엘로힘 이르에로 하세 레올라 분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 이르에로 하세 레올라 분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스스로 돌보실 거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위해 우리의 고난과 이 시련 또한 준비하시고 돌보실 거야.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위로하는 말도 되지만 이삭,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힘든 이삭에게도 위로한 말일 거예요. 이삭이 말하는 그 양이 어딨냐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의 이 시련과 이 고난도 그분이 스스로 돌보실 거야. 그분은 다 계획이 있으실 거야. 넌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죠? 다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상에 와서 제단에 누우라고 할 때 그 고민되고 어려운 그 길에서 이삭은 누웠을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에서도 방법이 있으시구나. 분명히 양이 없는데 내가 죽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순간에도 이삭은 믿습니다. 방법이 있으시겠지. 방법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지나고 때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이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지금이에요. 칼을 꺼낸 것도 평소보다 천천히 꺼냅니다. 임하시려면 지금은 임하세요. 아무 일이 없어요. 몸을 묶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불을 하나님 저 진짜 불 피웁니다. 지금이에요, 하나님.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아닌데 지금쯤은 임하실 때가 됐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자마자 도저히 안 되겠네. 칼을 높이 들고 죽이든 말든 하세요. 내려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조금만 늦으면 아브라함이 죽였을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진짜 잔인한 면이죠, 여기가. 그 전에 해주시면 될 텐데 왜 굳이 클라이막스까지 끌어서 어차피 살리실 거 한 중턱에서 주시면 되지. 왜 제일 마지막에 죽이기 직전에 왜 그러실까? 경외란 말은 히브리어는 야레, 두려워하다예요. 네가 드디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예요. 자기의 소망이 다 사라지고 정말 아들을 죽이려 할 때 그때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희망을 가졌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저희 이삭을 살려주겠죠. 살려주겠죠. 그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드디어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네가 드디어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이제 네가 드디어 나를 너의 마음속에 너의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드디어 경외하는구나.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증명하라 명하신 것은 그의 명령과 그와의 약속이 무섭고 두려울 정도로 중요하라고 인지하라고 하시는 게 시험이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냥 내일 해도 되지. 오늘 아니면 다음 년에 해도 되지.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워하면서 약속하며 그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오늘의 아브라함의 시험의 내용이에요.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를 불러라고 합니다. 이 불러라는 말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영어로는 calling이에요.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사명을 주시며 네가 드디어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사명자로 불린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장로, 어떤 분은 권사, 어떤 분은 집사, 어떤 분은 평신도로 하나님이 부르세요. 소명을 주십니다. 근데 소명을 부신 이유는 그분에게 우리는 정말 경외하고 있을까요? 그분이 부르신 그 소명에 우리는 답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다음, 내일, 다음 해라고 하나님께 점점점 타협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13절에 눈을 들어 보라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다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리아산은 사막 한가운데에 있어요. 척박한 땅이에요. 만약 그들이 산양을 볼 수 있었다면 올라가던 3일 내에 이미 봤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봐갖고 저 양 가져가면 되겠네. 이삭이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 저 양 가져가시면 돼요. 양이 한 마리도 안 보이던 땅이에요. 그건 척박한 땅에서
죽으려고 했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이제 널 인정해 준다라고 하면서 뒤를 보니까 정말 재수없게도 뿔이 걸린 수장이 나와요. 그렇게 눈 뜨고 찾아보려고 했던 양이 한 마리도 없던, 토끼 한 마리도 없던 땅에서 갑자기 뿔이 걸린 순양이 나옵니다. 이 순양, 아이란 뜻은 용사, 강한 남자, 상수리나무, 기둥, 그리고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말한 대로 이것은 하나의 상징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에 응답하였을 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 우리의 삶에 바쁘고 부지런한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 옆에 지나가던 그 옆에 뿔이 걸린 순양이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며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방법은 내 삶이 바쁘면 안 돼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이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응답하시며 정말 그분이 두려워함으로 응답하실 때 그제야 보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라라고 짓습니다. 오늘 이 이삭의 사건은요, 여러분 너무나 잔인한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는 않아야 될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부르실 때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시는 그 대답. 그 질문이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너가 정말 너의 삶을 번제로 버리면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그렇게 소중한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예 하고 오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험하신다고 하시면서 그걸 다시 내려놓으라 할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불만과 원망과 하나님께 짜증을 부려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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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는 다 같이 그분의 산을 오르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막 초입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정상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가장 힘든 비탈길과 가장 힘든 고봉을 넘어가고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다 같이 여호와의 산을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면서도 우리가 두렵고 어려우면서도 가장 행복했던 것은 이 산의 정상에는 그분이 계신 걸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 내가 편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때 그 사명,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외치던 그 말에 응답하서 오신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 우리의 바쁜 이 삶에서 이 한 시간만큼은 내가 아닌 그분께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 그 사명에 아멘하고 우리가 외쳤다면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들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한 시간만큼은 그분의 사명을 그분을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도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 정상엔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면서 여기 내가 너에게 준비된 순양이 있노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시고 그 계심을 믿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시험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예배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